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고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게 하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주님이 인도하시는 곳을만 가게 하시고 늘 감사한 마음으로 더 깊은 은혜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한 주간의 삶을 돌아오며 온전케 되어지기 위해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이 저희 마음속에 싸우는데 늘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 원하지만 육신의 소욕이 몸과 마음을 지배하며 원하지 않는 길로 갈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희 부족함을 용서하시고 오직 말씀과 그의 경건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법을 따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을 더해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과 삶에 가득 채워서 온전한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쁨의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부전을 품고 주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 마음을 흡족하게 하고 시원케 하는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1박 2일 동안 중고등부와 청년부가 서로 연합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안에서 한 형제가 된 우리 중고등부와 청년부가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믿음의 좋은 선후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이 나라 안에 또 이 세계 안에 코로나 바이러스 인한 확산이 멈춰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어려움을 위해서 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시고 이 나라 온 세계를 주의 능력으로서 고쳐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 그리고 기업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귀한 가정들을 늘 든든하게 지켜주시고 자녀들에게 믿음과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기업에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늘 그 지경을 넓어지게 하는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위해서 믿음으로 몸과 마음으로 헌신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의를 기쁘게 감당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 드리는 수고와 그 헌신이 하늘에 쌓여 이 땅의 축복으로 가정과 삶 위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할 때 주님의 은혜로서 우리 마음을 채워주옵시고 그 말씀을 기억하며 한 주도 그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잘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1장 17절부터 2장 1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다니엘 1장 17절부터 2장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32페이지 다니엘 1장 17절부터 2장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소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한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수객보다 10배나 나은 줄 아느냐. 다니엘은 고레스와 원년까지 있으니라.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범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수객과 정쟁이와 발대와 술사를 부르라 말하니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범민하도다 하니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가 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루시면 우리가 해석하드리겠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하니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지연하려 함이로라.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분명하여 내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옳을 줄을 내가 알리라 하더라.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 있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수레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왕께서 오르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림에 제사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다. 그때 왕의 근위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군의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방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잘 읽으시겠습니다. 네, 오늘 주일 배우시 여러분 예수님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축복합니다. 축하합니다. 네, 예수님 축하합니다. 네, 요즘에 정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인데요. 그럼에도 오늘 이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건강을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또 풍성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하나님은 믿음의 기도를 역사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니엘은 남유다가 멸망하는 여호야김 시대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남유다가 멸망하는 그 시기 가운데 있었는데 그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가운데 끌려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어린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비참한 상황 속에서 바벨론을 끌려간 다니엘은 이 바벨론 정책에 의해서 포로를 끌려온 사람들 중에 인재로 뽑히게 되었고 왕궁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왕궁에서 바벨론의 학문을 배우고 또 언어를 배우고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우리가 이 앞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정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서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약속을 한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이 왕이 주는 음식은 굉장히 귀한 것이고 아무나 먹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왜 다니엘은 이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왜 거부하면서 먹지 않기를 그렇게 뜻을 세웠을까? 이 왕의 음식으로 나오는 이 고기는 그 당시에 우상에 바쳐진 제물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먹게 되면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선전인 자기 몸과 마음을 더럽히는 것이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정말 철저하게 그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그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고 결심을 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에 보면 다니엘이 결단한 이 내용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선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다니엘은 자기 몸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방 나라로 끌려가면서도 그 왕의 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몸을 이 우상의 증거를 더럽히지 않기를 그 뜻을 세우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은 다니엘 이런 모습을 보면은 정말 신앙의 깊이가 꼭 나이에 비례하고 또 신앙 연수에 비례하는 것만은 아닌 것임을 보게 됩니다. 나이가 비록 다니엘이 어렵고 또 신앙의 생활의 경험이 정말 수십 년 그렇게 길지는 않았지만 다니엘은 자신 삶에서 매일의 그 믿음의 삶을 살기로 결단 내리면서 이런 신앙의 확고한 뜻을 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다니엘에게 은혜를 주셨고 또 그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도움을 주신 줄을 믿습니다. 이 다니엘이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를 뜻을 세우자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이 포로 인재들을 관리하는 환관장을 통해서 은혜와 긍휼을 받게 하셨습니다. 이 다니엘은 환관장에게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서 자기를 더럽힐 수 없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함부로 이런 요구를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다니엘의 입장이고 그런 위치였습니다. 그런데 그 뜻이 너무나 확고하고 또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환관장의 마음을 이미 부드럽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다니엘이 이 요구를 들은 환관장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 왕이 자신이 관리하는 그 포로들, 그 인재들의 얼굴을 초췌한 모습을 보게 되면 자기가 살아남을 수 없을 거라는 그런 걱정스러운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은 이 말을 듣고 한 가지 또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면 다니엘과 우리 친구들이 열흘 동안 채식과 물을 먹은 후에 이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과 함께 그 얼굴을 비교해 보고 나서 우리가 이것을 계속 먹을지 말지를 결정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결국 환관장은 그것을 허락을 했고 또 다니엘과 친구들은 또 채식과 물을 마시면서 열흘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과 친구들의 모습이 어떻게 변화가 되었을까요? 파래해지고 초췌해졌을까요? 아니면 살이 찌고 그 얼굴이 윤택해졌을까요? 열흘이 지난 후에 다른 소년들과 그 얼굴을 비교해 보니까 다른 소년들보다 살이 더 오르게 되었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건강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환관장은 이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도록 하면서 채식을 그냥 먹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보게 되면은 항상 또 우리의 인간적인 그런 생각과 또 방법을 뛰어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채식만 먹는 사람들보다 또 고기를 잘 먹는 사람이 더 살이 찌고 더 윤택해질 것 같은데 성경은 오히려 이 채식을 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는 사람들보다 더 좋아 보이고 더 윤택해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다니엘이 이런 허락을 받기까지 그 신앙의 태도가 어떠했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포로라고 했습니다. 포로로 끌려온 사람인데 이 왕의 음식과 이 포도주를 먹지 않기 위해서 환관장에게 이 말을 꺼내기까지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정말 생명을 다해서 기도했을까요? 포로로 끌려온 상황에서 왕의 명령을 어기는 것은 정말 말이 되지가 않는 일이고 또 목숨을 내놓은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나라 조선 시대나 고려 시대, 옛날 시대에도 왕의 말 한마디면은 사람의 목숨이 그냥 달아나는 것은 사람의 목숨은 그냥 정말 파리 목숨처럼 그렇게 다뤄졌는데 이 당시에도 이 누구나스의 왕이 권세가 굉장했기 때문에 그냥 이 사람 죽여라고 하면은 그냥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다니엘은 아무리 강대국이 높은 왕이라고 해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런 위협적인 상황에서 현실 타협하게 만드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면서 자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도 아끼지 않고 환관장에게 그런 부탁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니엘을 이렇게 정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믿음을 가지고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오히려 은혜를 베푸셨고 또 다니엘의 생명을 살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다니엘처럼 정말 목숨을 다하는 기도, 생명을 다하는 기도와 삶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감동을 받게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닫혀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주실 뿐만 아니라 긍휼과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들을 정말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기적을 경험하게 하셔서 더 확고한 신앙이 되게 하신 것을 여러분 경험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이 모든 일은 정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느냐, 또 우리가 목숨도 아끼지 않을 만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간절함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의 범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돈을 달라고 하는데 1,000원을 달라고 하면 1,000원밖에 주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10,000원을 달라고 하면 10,000원을 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대로 구하는 것, 정말 주실 것을 믿고 그렇게 구하는 대로 하나님은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고무줄을 이렇게 길게 늘어뜨린 만큼 앞으로 튕겨져 나가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그만큼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써 우리 그 고무줄 늘리는 것처럼 우리 믿음을 길게 늘려서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를 드리게 되면은 우리의 그 기도대로, 우리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진 것을 믿는 너희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 또 기도의 사람, 이 다니엘서 친구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1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셨고 또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는 또 지혜를 주셨다고 말씀하시는데, 또 다니엘은 그런 가운데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서 아는 그런 능력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서 친구들에게 정말 놀라운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야든지 그 분야에 관련된 책을 읽기만 하면은 깨닫게 하시는 지혜의 샘이 열리는 그런 축복과 은혜를 주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 정말 다니엘과 같은 이런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가심에 있어서 이런 놀라운 지혜가 있으시기 바라고, 특별히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랍게 깨닫게 하시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니엘은 이 지혜와 함께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모든 환상과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그런 지혜를 주셨습니다. 능력을 주셨습니다. 저는 또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정말 특별한 이 은사를 주신 이유와 선물에 대해서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겠지만 이 때를 위해서 다니엘에게 이런 능력을 이미 주신 줄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또한 우리에게 어떤 능력과 은사를 주신 이유는 분명히 그 은사가 필요할 때가 있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 은사를 미리 선물로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한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 때문에 고민이 되고 마음이 복잡해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꿈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특히 왕이 꾸는 꿈은 미래를 계시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왕의 그 측근에는 항상 학자들과 자문위원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모두 꿈 해석에 정통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이 꿈을 알기 위해서 각국에서 뽑혀온 또 최고의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와 술사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런데 왕은 꿈의 내용을 이야기를 해주고 이 꿈을 해석하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꿈의 내용을 말해주지 않고 내가 꾼 꿈을 내가 어떤 꿈을 꾸는지 한번 너희가 이야기해봐라. 그리고 이 꿈을 맞추는 사람에게 내가 큰 선물을 주겠다. 너희가 만약 그렇지 않고 이 꿈을 맞추지 못하면은, 해석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게 되면은 너희를 찢어 죽이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몸을 쪼갠다고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사형법인데 이제 말 그대로 사지를 잘라서 처형하는 그런 방법을 이야기한 것이었습니다. 그만큼 이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 굉장히 다 죽음의 위협 가운데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던 것이었습니다. 특히 이 역사의 기록에 보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은 이 무지하게 정복자로서의 어떤 평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한번 입으로 이야기한 말은 반드시 이룬다는 어떤 역사의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 왕의 장록함을 알고 있는 바벨론 술사들은 왕 앞에 떨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이 술사들의 이 말들 속에는 자신들의 섬기는 신은 그것을 알만한 능력이 없는 것을 또 스스로 인정하는 그런 뜻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왕은 더 화가 나서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는 처형 명령을 내렸습니다. 왕이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이 지혜자들을 다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 친구들도 죽음의 위험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니엘과 지혜자 이 친구들을 죽이려고 찾고 있었습니다. 1970년대 캄보디아에서도 이렇게 무자비한 킬링필드 대학 학살 사건이 있었습니다. 폴포트라는 사람이 무武力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전 국민의 4분의 1을 이렇게 무참하게 학살을 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학살했는지를 찾아보니까 부자인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손이 고운 사람을 또 죽였습니다. 그리고 안경을 낀 사람을 죽였고 영어를 잘하고 또 대학교에서 교육을 받은 엘리트들을 처형을 했습니다. 아마 이 느부갓네살 왕 시대에 바벨론 왕국에서 내린 이 처형 명령이 이 킬링필드 대학살처럼 이렇게 잔인하고 정말 무자비하고 이렇게 어려웠던 이름을 또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다니엘은 정말 이렇게 말 한마디 죽고 사는 이런 이 포로된 이 삶을 살아가면서 막 기도함으로써 이렇게 아까 뜻을 정했다고 말씀했는데 그렇게 뜻을 정하며 살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오직 믿음과 기도로서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왜 갑자기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꿈의 내용을 말해주지도 않고 이렇게 해석을 하라고 했을까요? 17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다니엘에게 그 꿈이 무엇인 줄 알게 할 수 있는 정말 그 능력을, 정말 그 놀라운 능력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다니엘에게 바로 이 때를 위해서 특별한 은사를 주었고 그 기도하는 가운데 그 은사를 더 깊은 은사를 더 경험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이 다니엘에게 바벨론 가운데서 도와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통해서 다니엘을 높이기를 원하셨습니다. 바벨론 술사들에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는 이 느부갓네살 왕의 뜻에는 하나님께서 이끌어가신 놀라운 계획이 있었고 뜻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이 위기 속에서 왕 앞에 서게 되었는데 우리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교독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기가 아니라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와서 그 친구 하나님과 미사엘과 사야스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고 있는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아멘. 다니엘의 왕에게 시간을 조금만 주면 이 꿈의 내용과 해석을 알려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아직 어떤 계시도 하나님께 받은 것이 없었습니다. 다니엘은 어떻게 그런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왕에게 담대하게 말할 수가 있었던 것일까요? 다니엘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일을 알게 하실 것을 신뢰했기 때문에 이렇게 담대하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정말 어리지만 청소년이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 다니엘은 이 모든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모든 계시 그러신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그 꿈과 또 계시의 의미를 보여줄 것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일단 증거를 보여줘야 믿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보고 나서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또 그것을 곧 보게 해주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왕에게 확신을 갖고 이 말을 한 후에 집으로 돌아와서 이 사실을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에게 함께 이 시간 나와 함께 기도해달라고 기도의 부탁을 했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우리가 어려운 일을 겪게 되면은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알리고 우리는 그 기도를 가지고 함께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그 순간부터 문제는 우리 손을 떠나게 되는 것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으로 맡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문제가 하나님의 손으로 가야 우리는 그때부터 마음이 평안히 오고 안심할 수가 있고 담대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그 능력 밖에 있는 이 일을 위해서 친구들과 함께 기도하게 하시면서 이 간절한 믿음의 간구를 통해 응답을 하셨고 또 밤의 환상으로 이 모든 것을 다 깨달아서 알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다니엘은 이 모든 지혜자들이 지금 죽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위해서 정말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간절한 모습으로 몸부림치면서 정말 주님께 간절한 모습으로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나의 진실하고 또 간절한 기도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그 친구들에게 죽지 않도록 기도하게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할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이 마음, 우리에게 기도할 마음을 주시고 정말 기도하는 필요한 그 순간에 그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지 마시고 이 성전으로 달려나와서 또 함께 기도하고 또 기도의 부탁을 하면서 우리가 정말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다니엘 같은 놀라운 일을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다니엘처럼 정말 그 믿음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구하고 또 기도할 마음을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귀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을 부르기를 원하는데요. 다니엘은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이야기해주지 않았지만 정말 기도했을 때 믿음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께 목숨을 다하는 그 믿음과 신앙으로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말해주지 않았던 꿈까지도 알게 하시면서 그 꿈을 해석할 수 있고 살아날 수 있는 은혜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직 기도하기 원한다고 우리가 우리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계를 벗어나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함께 우리의 찬양을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라.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살펴보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 없는 우리가 간절한 우리 믿음의 길을 통해 특별히 하나님께서 불쌍히 오신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다윗 같은 놀라운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함께 우리가 통성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말씀 다니엘처럼 정말 그 하나님께 생명을 드리고 목숨을 아끼지 않는 그 뜻을 또한 살아가는 것처럼 그럴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도 가운데 은혜를 주신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주시고 온전한 기도를 통해서 정말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진 기도를 통해서 우리 주님 역사하시는 능력이 임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아버지 놀라우신 은혜 하나님께서 모든 환난자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그 왕에게도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놀라운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그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 정말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 속에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깨닫고 우리 주님께만 모든 것을 드리며 기도할 수 있는 믿음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는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알 수 없는 것들보다 많고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보다 많습니다. 하나님 다니엘처럼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통해서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를 입었던 것처럼 모든 지혜를 주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꿈을 말해주셨나요? 그래서 알게 하시는 놀라우신 그 능력이 나타나고 아버지 그 은혜 가운데 사는 그런 믿음의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정말 그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늘 경험하면서 놀라운 그 은혜로서 늘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운명에 처한 다니엘을 불쌍히 여기시며 기도하게 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늘 믿음의 기도로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살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이 일상을 살아가면서 늘 인간적인 한계를 가지고 늘 우리가 그 은혜의 그 부족한 가운데 살아가지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한계를 넘어서는 능력을 함께 하시고 사랑해 하신 줄 믿습니다. 다니엘처럼 믿음을 기도하고 또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기도할 때에 놀라운 은혜로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